우리가 지난 레위기 시간에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 안에 우리가 뜻을 살펴보면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안에서는 중요한 것이 5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번제가 있고 오늘 하게 되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번제를 말씀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말씀 가운데서 나눴었죠. 근데 오늘 이 소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무엇인가, 또 성도 간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의 3가지 의미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고운 가루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이 고운 가루의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 1절에 있는데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오른쪽에 있고 또 구약성경 147페이지쯤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소제 재료는 곡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곡물은 이 볶은 것이든 날 것이든 다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라를 그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루를 만들 때 그 가루가 어느 정도의 가루입니까? 아주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덩어리째 그냥 갖고 오는 것, 그래서 그 덩어리가 있는 그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밀이 가루가 돼서 빠져야 되고 맷돌에 갈려야 되고 가는 채에 걸러져야 되는 그 상황을 곡물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찧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제물의 뜻, 여기에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다 부서지고 빠진 그런 귀한 인생을 우리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모든 인생을 들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자 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도 이런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 어떤 것이라도, 인생이라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는 당연합니다. 내 바람과 소원이 그 절대자 앞에서, 그 조물주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죠. 그런데 번제가 지나간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쪽은 아니겠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고운 가루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 나오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는 그것,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만사형통적 의미로
나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스테이지가 있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오면 그냥 바로 빠집니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응답이 있습니다. 순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그 과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안타까움이 나와 내 가족 간에, 내 직장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부서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고난의 이름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꾸시기 위한 고운 가루로 바뀌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처음부터 고난이요 제발 좀 와라, 난 너무 고난을 사랑해, 이러면 병원에 보내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과정이라면 제가 고운 가루가 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진정한 의미예요. 가루가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자꾸 조용합니까? 가루가 된다는 것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운 가루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 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고운 가루의 의미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고운 가루로 드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운 가루 가운데서 이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에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넣어야 될 것, 성령 충만함, 기도,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넣어야 될 거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보니까 1절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후반부에 보니 먼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지만 그 위에 뭐를 붓죠? 기름을 붓고, 또 뭐를 넣는다고요? 유향을 넣고, 또 그 다음에 뒤로 가니까 뭐를 넣게 됩니까? 이제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기름과 유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유죠.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그 고운 가루에 붓게 되고 극상품 올리브유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올리브유의 용도는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이 극상품 올리브유가 이 제사 때 사용되는 겁니다. 어떤 올리브유도 최상품, 요새 흔히 우리 주부분들이 쓰시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보다도 더 훨씬 좋은 것, 정말로 조금의 양, 가장 소중한 그 올리브유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올리브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위임식에는 무엇을 붓죠? 이 바로 극상품 올리브유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기름이 발끝까지 내려가서 너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엉뚱한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까지 부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뭐 기름 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브유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데다 바르고 이러는 분들인데 이상한 데입니다. 그런데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올리브유의 상징은 바로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죄성이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깊은 죄성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빠지는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내 의지가 꺾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때 왜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해지셔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로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일이 힘들어도 내가 힘이 나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국한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느낌이 있는 것. 내가 과거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향을 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것은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향나무에 흠집을 내면 진액이 나오고 그것을 붙이고 가루로 빻아들이는 것이 유향입니다. 근데 유향은 얹어서 오늘 뒤에 보면 화재로 드린다,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죠. 그 화재로 드릴 때 이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유향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풍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는 이 향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 매출액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슨 향수가 필요합니까? 그냥 서로 그냥 냄새를 그냥 이렇게 같이 풍기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될 때 중요한 게 이 향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향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 냄새가 굉장히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어떤 냄새가 나는 거죠. 요새 저도 집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유, 이 사람 센 사람 타고 갔네, 이런 걸 다 엄청난 향수를 부리고 가는 분이 있고, 막 이 각종 냄새가 있고, 거기다 음식 흘린 거랑 막 섞이면 막 대단해집니다.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거기다가 또 그 안에서 또 왜 가스 분출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세요? 참았다가 나와서 하시지. 그래서 이 종합판이 되면 아주 이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없는 삶은 향내가 없는 삶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분노는 분노대로 남아있고, 욕심은 욕심대로 남아있고, 정죄는 정죄대로 남아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냄새나는 데다가 억지로 교회 생활이 향이라고 생각하고 뿌리고 다니니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고 멀쩡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그냥 깨끗이 밥 냄새만 나는 것보다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중적이다, 이렇게 정죄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없고, 화합을 얘기할 때 화합이 없고, 인내를 얘기할 때 참음이 없고, 용서를 얘기할 때 정죄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안타까운 향기가 아닌 냄새로 변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내 나는 삶, 이 뚜껑을 닫아주지 않는, 아무리 비싼 향기라도 뚜껑 닫으면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향기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아서 열고 향내가 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해가는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가는 도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순서가 뒤로 빠져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재에 이제 소금을 세 번째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이 부패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없었어도 우리가 젓갈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 가운데 절대 부패가 없도록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패되지 않은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될 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또 불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금의 맛이 오늘은 짠데 내일은 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짠맛까지도 빠져서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경우,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은 이 암염, 이 소금이 이게 바위같이 된 게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짠맛이 다 빠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소금 바위인데 맛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을 잃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이 부패를 막고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언제나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은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 성결함이 있게 되시기를,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죄악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 이스트죠. 그리고 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트나 꿀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지. 그러나 오늘은 누룩과 꿀이 가질 수 있는 나쁜 면에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도 뱀에 관해서 좋은 면으로 비유를 해주시고 또 나쁜 면으로 비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는 그 절대성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목표를 아셔야 합니다. 왜 이스트를 드셨을까? 누룩을 왜 드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죄악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트가 들어갈 때 이 썩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가 적을수록 오래 방치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이스트 없는 빵들을 여러분이 드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요 사이는 이 아침에 먹는 우리 베이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그 이스트가 적은 빵이죠. 이스트가 적은 빵이 부패가 덜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 많이 넣으면 상온에다 놓으면 막 이렇게 아주 보송보송한 케이크 같은 거 놔보세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글 같은 빵은 딱딱해져서 문제지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의 모습이에요.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악에 들어가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트는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요만한 것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누룩은 우리 죄악을 키워놓는 겁니다.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커지기 시작하고 다른 죄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한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3종 세트, 5종 세트, 7종 세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합니다. 무덤덤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하라. 우리 죄악이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패되고 전염성이 크고 또 나만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끌어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뉴스거리가 됐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듀엣, 남자 듀엣 있잖아요. 사회도 잘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명이 도박에 빠졌다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그 자기 친구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죄악에 빠져서 또 도박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룩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또 꿀은 무엇입니까? 꿀 좋은 것이죠. 조금 잘 먹으면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욕망이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유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7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이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볼 때 맞아 뭐 매주 교회 가야 되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가보면 골치 아파. 거기서 얼마나 더 싸우는데. 기독교인들 신문에 나오는 거 봐. 목사들 나오는 거 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변명거리만 만들어 놓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쾌락에 빠져도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그 변명의 힘만 늘어놓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악과 유혹에 아예 접근하지 마셔야 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꿀 없는 담백한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목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복에 자족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습은 내 인생에 주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끝까지 이것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당신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내 멋대로 살기로 해.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적극적으로 넣지 않고 혹시 빠져들어갔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김용만 씨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약간은 길지만 제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으로 부서지게 하시고 소재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 너무 잘 나타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이니까 제가 그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용만 씨 얼굴은 좀 아니라서. 그러나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머리가 좀 많고 젊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13년 3월 법원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코디가 화장을 해줬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화장을 해주십니다. 저는 과거에 무난한 연예인 축에 들었습니다. 생활도 건전했고 벌이도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에 가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었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따뜻한 시선이 이제는 오히려 따가운 눈총으로 변하게 됐고 제 스스로 숨게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건이 있은 직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동안 수고했지, 욥기를 읽어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이미 오래였지만 그동안 성경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성경을 집어들고 욥기를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지만 저는 사실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는 것이고 당연한 고생이었습니다. 방송 출연은 못한 채 늘 똑같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2013년 5월에 IT를 단기 선교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중에 있었지만 표인봉 씨나 김원희 씨가 같이 가자고 했고 나쁜 일이 아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IT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잠을 자는 도중에 눈을 떴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찬양곡을 들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있는 가사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저 착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IT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3시간 내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그곳이 천국 같았고 아이들은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불쌍한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잠이 들었고 같은 시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깼습니다. 그렇게 5일 동안을 밤에 잠을 깼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매번 깨워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의 고통을 보시고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믿음의 반대말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말씀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여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나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 아들은 중2였고 토론토에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 기사가 난 것을 아들이 봤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게 하려고 미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이 됐고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은 듯이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 잘 들어. 김용만 교통사고 사망, 혼수상태 이것과 김용만 불법 도박 검거 이들 중 뭐가 낫니? 그랬더니 아들이 당연히 뒤에 것이 낫지 무슨 소리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 이게 더 나은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아빠가 제대로 일어날게 해낼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힘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음향을 조절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20일의 여정죽 마지막 일정이 되니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저도 제 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성실하게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시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 아파도 그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상처받아도 그것을 믿습니다. 고운 가루 소재로 저희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